레위기 2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송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27장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과 봉헌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과 가축을 바치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이제 집과 토지를 바치는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치기도 하고 가축을 바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은 먼저 집을 바치는 것과 연관된 규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을 성별해서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은 먼저 그 집의 상태를 잘 살펴서 집값을 정합니다. 집값을 먼저 정하는 것은 집을 바친 후에 그 집을 다시 물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집을 한번 바쳤는데 그 뒤에 이런저런 이유로 바친 그 집을 돌려받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정해놓은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한 돈을 지불하면 바친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소원을 파기하면서 바친 집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벌금 형식으로 5분의 1이라는 웃돈을 더 주고 집을 되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소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을 경우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소원할 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규례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밭, 다시 말하면 토지, 땅을 하나님께 소원하여 바치는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드리기로 한 땅의 값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게 됩니다. 땅값을 미리 정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집값을 미리 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성소에 땅을 바친 후에 다시 무르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때 처음 정해진 그 땅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지불하면 그 땅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 땅값을 정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저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아멘. 보리 한 호멜지기 밭에 얼마라고 합니까? 은 5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호멜이라는 것은 나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한 호멜지기는 한 마리의 나귀가 나를 수 있는 씨앗의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략 220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대략 220리터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는 땅값이 얼마냐? 50세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호멜지기당 50세겔을 기준으로 해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땅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희년이 50년 단위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희년이 끝나가지고 첫 해가 된다면 한 호멜지기 넓이의 밭은 그대로 은 50세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토지의 가격이 40세겔, 30세겔, 20세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서 자기의 땅을 성소에 바치게 되는데, 성소에 바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을 성소에 바친다는 것은 땅을 그냥 성소에 갖다 줘버리고 성소와 성소의 제사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써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성소에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바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매년 성소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 1000평인데 그 가운데 200평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성소에 바쳤다면 그 200평에서 나오는 소출을 매년 성소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을 땅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성소에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땅은 자기가 계속 경작을 합니다. 자기가 계속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만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땅의 소출을 매년 성소에 드리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 바친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 바친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땅의 소출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바쳤던 땅을 돌려받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땅값에 5분의 1 더한 값을 지불하고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땅의 소출을 성소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20절, 21절은 이 땅을 바치는 것과 연관해서 부정적인 경우를 하나 말하는데, 성소에 땅을 바치기로 소원을 하고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20절 번역을 좀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더 바람직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여 땅을 바쳤는데 바친 땅이 아쉬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해진 땅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땅을 바쳤는데 그것이 아쉬우면 그런 식으로 무르는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다시 자기 땅에 대어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르는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아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제 멋대로 파기해버리는 행동입니다. 대단히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성소의 제사장에게 영영이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영원토록 제사장의 소유, 성소의 소유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원한 것을 멋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징벌입니다. 이런 징벌 규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은 땅을 바치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본래 자기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 원래부터 자기 소유였던 땅을 바치는 것과 연관된 규례입니다. 그런데 본래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매입한 땅을 성소에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일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매입한 땅을 소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땅값을 정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그 땅값을 계산한 후에 그 땅값을 일시불로 성소에 바치도록 합니다. 본래부터 자기 소유였던 땅을 바치고서 매년 그 땅의 소출을 성소에 바친다 했습니다. 일종의 연납입니다. 매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매입한 다른 사람의 땅을 바칠 경우에는 그 땅값에 해당되는 돈을 계산해 가지고 그 돈을 일시불로 성소에 바치라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땅을 살 정도라면 넉넉한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헌금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유한 경우에는 한 번에 목돈으로 드리도록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집과 땅을 바치는 모든 규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원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집과 땅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부동산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을 바치는 것이고 자기 땅을 바치는 것인데 어찌 이 일이 쉽겠습니까? 상당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레위기에 이런 규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알려주는 것이냐? 자기의 부동산을 드리는 봉헌이 구약 백성들에게 흔히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집과 토지를 바치는 봉헌이 거의 없는 일이었다면,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레위기에 규례로까지 정해놓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동산을 드리는 봉헌이 종종 발생하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기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과 토지의 봉헌을 아주 드문 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종종 있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도 자기의 부동산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과 토지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역시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밭 판 돈을 사도들에게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역사에도 보면 부동산을 드린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유서 깊은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 그 교회의 장로나 권사가 자기들의 집을 봉헌해서 예배당으로 삼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토지를 봉헌해서 교회당 부지로 삼은 그런 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에 가면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로 구미 상모교회가 있고 대구에 서남교회가 있고 대구에 또 서현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교회들은 한의사였던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이 처음에는 고향이었던 구미에서 구미 상모교회를 섬겼는데 구미 상모교회당을 건축할 때 토지 270평을 봉헌했습니다. 그 뒤에 대구로 이사해서는 서남교회를 섬겼는데 서남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를 건축할 때 205평의 땅을 봉헌했습니다. 그 뒤로 서남교회에서 분립한 서현교회당이 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토지 1842평을 봉헌했습니다. 이 세 교회가 한 장로님의 토지의 봉헌을 통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교단에 백남조 장로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공식 신학교가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입니다. 이 백남조 장로님은 총신대학교 설립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이 총신대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에 우리 교단이 너무 가난해서 무일푼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돈은 없는데 신학생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어찌해서든 신학교를 세워야 하는, 신학교를 지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이 학교 건축에 초석을 놓은 분이 백남조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말하고서 1964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18,00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지 위에 오늘날의 총신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백남조 장로님은 자기 집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원래 이 백남조 장로님이 가족이 함께 살 좋은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돈을 계속해서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을 듣고서 집을 좋게 지으려고 모아뒀던 그 돈을 다 내놓고 거기에 또 돈을 더해가지고 학교 부지를 구입해서 봉헌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분 장로님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부동산을 봉헌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 위에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봉헌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교회 역사적으로 귀한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집을 봉헌한다, 토지를 봉헌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느냐? 이단 사이비 계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집을 바쳤다더라, 땅을 바쳤다더라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단 교회 다니지 않는가? 사이비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니까 집을 바치지. 사이비에 빠졌으니까 땅을 바치지.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집과 토지를 봉헌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늘 있어왔던 헌신의 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바치고 토지를 바치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왜 이단 사이비냐? 이단 사이비는 집이나 토지를 바치도록 강요를 합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아주 교묘한 술수를 사용해가지고 전 재산을 바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모습입니다. 구원이나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다 집을 바쳐라, 땅을 다 가지고 와서 바쳐라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또 저주받지 않으려면 다 바쳐야 한다 그렇게도 가르치곤 합니다.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강탈을 해가는 것이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봉헌, 바른 교회의 봉헌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교회는 집이나 토지, 재산의 봉헌을 구원이나 영생의 조건으로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두려움에 빠뜨려서 헌금을 걷지도 않습니다. 교묘한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봉헌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장해 가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철저히 그 사람 개인의 믿음과 자원하는 심령에 맡깁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강요하거나 겁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봉헌이요, 바른 교회의 봉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집과 토지의 봉헌도 보면 무슨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냐? 서원의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 자체가 자발적입니다. 서원은 절대로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원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서원의 차원에서 이런 집과 토지의 봉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집과 토지의 봉헌이 철저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원한다면 집도 바칠 수가 있는 것이고 토지도 바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원함이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과 토지의 봉헌 그 자체를 가지고서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과 토지를 봉헌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집을 봉헌하고 토지를 봉헌하는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바른 동기에서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봉헌이라면 그런 집의 봉헌과 토지의 봉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귀한 헌신의 모습이 될 겁니다. 특히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깊은 감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한 강력한 감사, 이것이 집도 자원해서 드리게 하는 것이고 땅도 자원해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 집이나 땅을 물려주는 것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면서 벌벌 떠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꺼이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줍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집을 물려줘도 기분이 좋고 땅을 물려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주게 됩니다.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봉헌한다, 땅을 봉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막 긴장이 됩니다. 혹시 나보고 내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부담이 됩니다. 집이나 땅의 봉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깊지 않기 때문이요,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는 마음이 잘 든다 이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뜨거워져야지만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건이 된다면 내 집도 드리고 싶고 내 땅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더 못 드리는 것 이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다가 자기 집안 재산을 다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잠깐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무슨 5, 6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커다란 은혜입니까? 한낱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 몇 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도 온 재산을 갖다 바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건만 된다면 은혜에 깊이 감격하는 사람은 집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땅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없어서 못 드리고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것이지 여건만 된다면 기꺼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대단히 인색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전 믿음의 선배들보다, 옛날 성도들보다 훨씬 더 헌신을 하지 않고 훨씬 더 드리지를 않습니다. 인색하다는 겁니다. 집이나 땅의 봉헌은 요즘에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이단들이나 하는 짓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광신자나 하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과 이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은 영생을 육신의 생명보다 더 못하게 여기면서 영생 얻은 것을 무덤덤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자식 사랑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정말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빈약해지는 것이고 헌신도 초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봉헌과 헌신은 철저히 자원함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이 자원함에서 나오는 참된 봉헌과 헌신은 무엇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소원하고 자원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집도 땅도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헌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과 토지의 봉헌에 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집과 토지도 자원하여 기꺼이 드린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참된 헌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빈약한 헌신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